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송, 또 담대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히 쌓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0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이제 9월도 다 가고 이제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또 특별히 이제 10월이 눈앞에 다가와서 그런지 이젠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거의 뭐 쌀쌀할 정도로 일교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밖에 나갈 때는 처음 올해 들어서 정말 가디건을 하나 챙겨야 할 정도로 좀 그런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일교차가 커진 만큼 감기가 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목감기가 조금 심하게 왔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늘 건강 잘 챙겨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주일에는 저희가 새로운 예배 장소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게 그려지고,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잘 확인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눌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들으실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함을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할 때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우리에게 늘 좋은 것 베푸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더욱더 풍성하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작죠. 여러분, 그 예배 하시는데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목소리가 작은 만큼 최대한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노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도리어 자신이 당신의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점을 깊이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또 이유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하면 겸손, 찬양, 담대함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 이 겸손은 무엇보다 다윗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은 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세운 계획을 내가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그 바람이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불만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순응을 하죠. 자, 여러분, 그게 다윗의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항상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좋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의 이름 뒤에는 참 많은 수식어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뭐 등등의 정말 멋지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그런 이름들이 많이 뒤따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모든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우리 샬롯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은 찬양이었어요. 22절부터 2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절이나 어떤 호의를 베풀고 그 대신에 나의 이름을 찬양해라, 나를 높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을 좋게 여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그것을 좋은 목적과 의도로 여기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제3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건 역시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과시욕,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제3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푸신 뒤에 그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래야만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마땅히 모든 만물들로부터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토록 놀라운 영광과 또 은혜를 주시겠노라 약속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다윗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더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담대함입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아주 담대하게 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의 집에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이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아주 확신에 찬 아주 담대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두려움이나 주저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근원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에서도 그 담대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꿔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상이 보이고 약속의 증거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겸손했지만 동시에 가장 담대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겸손함과 또 찬양과 또 담대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그 증거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늘 담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 찬양, 담대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가족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겸손과 또 찬양과 담대한 기도가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